깊은 산속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 한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까치 한 마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깍깍깍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유명한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린 시절 그림책으로 읽었던 그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동물 이야기를 넘어서 목숨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듣고 나시면 그냥 예쁜 동화라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어느 깊은 산속 마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기로 소문난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오직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되려면 반드시 먼 한양까지 올라가 무과시험에 합격해야만 했습니다. 선비는 마음을 굳게 먹고 보따리를 싸서 활을 등에 메고 기나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걸었을까요? 선비의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보따리 무게에 짓눌려 뻐근해졌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쉬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첩첩이 쌓인 산을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고 깊은 산속에 이르렀을 때 선비는 너무 지친 나머지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걸터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위에서 까까깍 하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선비가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광경에 선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줄기를 스르륵 타고 올라가며 둥지 속 새끼 까치들을 향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둥지 안에는 아직 날개도 채 다 자라지 않은 새끼 까치 서너 마리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어미까치와 아비까치는 구렁이 주위를 미친 듯이 맴돌며 날개를 퍼덕였지만 구렁이를 막을 힘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부모까치의 울음소리가 온 산을 울렸지만 숲속 그 어떤 존재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그런 까치들의 절규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둥지를 향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새끼 까치들이 잡아먹히기까지 남은 시간은 아마 몇 순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비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선비는 등에 메고 있던 활을 번개처럼 꺼내들었고 화살 하나를 시위에 힘차게 걸었습니다. 선비의 눈이 구렁이의 멀리를 정확히 겨누었고 손가락이 시위를 놓는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오차없이 구렁이의 멀리를 관통했고 구렁이는 나무줄기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져 숨이 끊어졌습니다. 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무 위를 다시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지 안의 새끼 까치들은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어미까치와 아비까치가 둥지로 돌아와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 안는 모습을 본 선비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까치 가족은 선비를 내려다보며 깍깍깍 하고 마치 감사의 인사를 전하듯 한참이나 지적이었습니다. 선비는 까치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다시 한양을 향한 산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베푼 작은 선행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산을 넘고 또 넘는 사이 어느새 해가 서쪽 봉우리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검은 장막을 드리웠고 숲속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부엉이의 낮고 음산한 울음소리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디선가 늑대의 먼 울음소리까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선비는 앞도 뒤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산길에서 발을 헛디딜까 두려워하며 한 발 한 발 더듬더듬 걸었습니다. 이대로는 산짐승에게 습격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산중턱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가물가물 비치는 것이 선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작은 오두막 한 채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당장 추위와 짐승의 위협을 피할 곳이 필요했던 선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젊고 고운 얼굴의 여인 하나가 나타나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선비가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느냐고 정중히 부탁하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이 차려준 밥을 배불리 먹은 선비는 며칠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밤바닥에 눕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선비는 온몸이 꽉 조여오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순간 선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선비의 몸 전체를 칭칭 감고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낮에 죽인 구렁이보다 더 크고 무시무시한 구렁이가 노란 눈을 번뜩이며 선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자 구렁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낮에 활로 쏘아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내 남편을 죽인 내 놈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선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선비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새끼가치들이 잡아먹히려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활을 쏜 것이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구렁이의 노란 눈에 잠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에 구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저 아래 산기슭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종이 하나 있다. 날이 밝기 전에 그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절망했습니다. 이 한밤중에 사람 하나 없는 깊은 산속의 빈절에서 누가 종을 친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비는 온몸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길고 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푸르게 몰디리는 가운데 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는 고향에 혼자 계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장군이 되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그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없더라도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선비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천천히 흘러갔고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씩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마음속으로 각오했습니다. 구렁이가 몸을 더 바짝 조여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밝아온다. 종은 끝내 울리지 않았으니 이제 내 목숨은 여기까지다. 선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땡 하는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와 구렁이 모두 동시에 몸이 굳었습니다. 잠시 뒤 두 번째 땡 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쳐왔습니다. 구렁이의 노란 눈에 당혹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종을 치는 것이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온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세 번째 땡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천천히 선비에게서 풀려났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구나. 너를 살려주겠다. 구렁이는 목 놓아 울며 그렇게 말한 뒤 오두막 밖으로 몸을 끌고 나가 이내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선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선비는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 깜깜한 한밤중에 사람 하나 없는 빈절에서 누가 종을 3번이나 울린 것일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산기슭의 빈자를 찾아 종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종로 바닥에 까치 2마리가 머리가 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종에는 까치들이 멀리로 부딪혀 만든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까치들은 바로 어제 선비가 구렁이에게서 구해준 새끼 까치들의 어미와 아비였습니다. 선비는 2마리의 작은 몸뚱이를 손에 올려놓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까치와 아비까치는 자신들의 새끼를 구해준 선비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어찌 알았는지 이 깊은 밤 산속을 날아와 자신들의 멀리를 종에 3번 들이받은 것입니다. 종을 한 번 울릴 때마다 까치들의 멀리는 으스러졌을 것이고 피가 솟았을 것이며 3번째 종을 울린 뒤 그들은 더 이상 날 수 없는 몸이 되어 종 아래에 떨어져 숨을 거둔 것입니다. 선비는 양지 바른 언덕에 까치 2마리를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흙으로 작은 봉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시오. 당신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선비는 무덤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뒤 눈물을 닦고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 선비는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여 무과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고 자신의 꿈대로 백성들을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된 선비는 평생토록 약한 자를 먼저 돌보고 어떤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해마다 까치들이 죽어간 그 산속 빈절을 찾아가 종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옛적에 있었던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무게를 가진 것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까치는 말도 못하고 편지도 쓸 줄 모르는 작은 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가 자기 새끼를 살려준 은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한밤중에 산을 날아 종로를 찾아가 제 멀리를 종에 부딪혀 세 번의 종소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엮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 이 까치들은 풀이 아닌 자신의 목숨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 작은 까치보다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